운명을 지배하는 힘, 제임스 앨런 지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연금술. 운명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라. 당신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당신의 잘못과 단점을 알려주는 경종이다. 제임스 앨런,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나 정작 작가 자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1864년 영국의 레스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정도다.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앨런은 3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공허한 삶의 회의를 느낀 그는 영국 남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 일프라콤으로 이사한 뒤 사색의 삶을 추구한다. 그곳에서 그의 정신적 스승인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따라 자발적 빈곤, 영적인 자기 수련,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사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10년 동안 고요하고 사색적인 나날을 보내며 약간의 인세로 생활을 꾸려나가던 앨런은 48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명성으로 인해 더럽히지도 않고 운명의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앨런이 죽은 후에야 문학계는 그의 작품의 숨은 천재성과 영감을 인정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내뱉은 소리들이 반사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다. 머릿말. 물질 세계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는 바야흐로 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인과 법칙을 파악할 준비가 되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생각이 구체화된 물질적 형태들만큼이나 질서정연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물질 세계의 세포와 원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위 속에도 누적적이고 엄선된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다. 생각과 행위의 영역에서는 선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것은 궁극적으로 소멸한다. 물질 세계에서처럼 정신 세계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완벽한 법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원리임을 알게 되면 개인과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하인인 동시에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터득해 갖고 있는 인간은 정신의 법칙에 관한 지식 또한 획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지하여 한때 악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생겨나고 자라남에 따라 결국에는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칙의 세계에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악을 정복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별과 슬픔, 패배와 죽음 같은 운명의 소소한 가지들은 위풍당당하게 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운명에 이르기 위한 단련의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는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줄 영광의 사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손은 찢기고 그 몸은 고생스러울지라도 말이다. 오 운명이여, 그대는 더 이상 음울하지 않도다. 그대는 더 이상 암담하거나 무섭지 않도다. 한때 그대는 죽은 자들로 둘러싸인 비극의 나라에 앉아 있었으나 나 이제 인류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그대를 보노라. 그대의 당당한 이마에는 빛과 아름다움이 서려 있도다. 일부 운명을 지배하라. 행위와 성격, 운명의 관계. 개인과 국가의 향배를 결정짓는 불가사의하고 외부적인 힘인 숙명이나 운명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폭넓게 존재해왔다. 이 믿음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오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예컨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며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힘의 존재를 점차 알게 된다. 그 힘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헛된 분투를 비웃는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게 된다. 그들은 고작해야 그 힘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 남겨놓은 결과만을 알 뿐이며 그것을 신이나 섭리, 숙명이나 운명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시인이나 철학자같이 사색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신비로운 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 힘이 한 손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을 끌어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희생자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사극을 쓴 시인들은 현실 속에서 관찰한 이 힘을 작품 속에 녹여놓았다. 대체로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지하는 주인공들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묘사한다. 하지만 그 주인공들은 오히려 그런 노력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파국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게 된다. 한편 셰익스피어 작품의 인물들은 현실의 인간들처럼 자신의 특별한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비록 어렴풋하게 예감은 할지라도. 그러므로 시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든 모르든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동은 모두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일 뿐이라고. 중세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 움직이는 손가락은 운명에 대한 이런 견해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움직이는 손가락은 끊임없이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대의 어떤 연민으로도 그대의 어떤 기지로도 그 손가락이 쓰는 단 한 줄의 문장도 돌이키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 속의 단 한 단어도 지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법칙의 작용을 경험해 왔으며 그 경험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간결한 격언 속에 응축되어 있다. 인간은 작정하고 신은 결정한다. 운명 대 자유의지. 모순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유행위자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도 폭넓은 믿음이 존재한다.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진로를 선택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우리의 자유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인류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힘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명과 자유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 경험은 숙명론자들과 자유의지론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을 야기해 왔다. 이 논쟁은 최근에 결정론 대 자유의지라는 이름 아래 되살아났다. 겉보기에 상충하는 두 극단 사이에는 균형이나 정의 혹은 보상이라는 중도가 항상 존재한다. 중도는 양극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도는 양극단을 조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양극단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진리는 편파적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태생적으로 양극단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있어서도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두 극단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중용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상은 하나의 중심 법칙이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원리인
도덕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과법칙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자유의지는 원인이고 운명은 결과다. 도덕에서의 인과법칙은 운명과 자유의지, 즉 개별적인 숙명과 개별적인 책임 책임 둘 다를 필요로 한다. 원인의 법칙은 동시에 결과의 법칙이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는 항상 동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계와 정신계 모두에서 인과의 사슬은 언제나 균형 잡혀야 하며 그에 따라 언제나 공정하고 완벽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미리 운명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사전에 결정하는 힘은 원인이지 자의적인 의지의 명령이 아니다. 우리 각자는 인과의 사슬에 얽혀 있다.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삶은 파종이자 수학인 것이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결과에 의해 균형이 잡혀야 하는 원인이다. 우리는 원인을 선택하지만 자유의지, 그 결과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운명. 따라서 자유의지는 원인을 작동시키는 힘이며 운명은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특정한 결말에 이르도록 미리 운명 지어져 있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격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산물이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행위는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들은 좋건 나쁘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성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만일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런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도덕 법칙도 없을 것이고 도덕을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격은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다. 성격은 실로 도덕 법칙 그 자체의 산물이다. 즉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산물인 것이다. 성격은 수없이 많은 행위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성격이란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듭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각자가 쌓아온 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축적은 질서정연한 진화의 과정에 따라 느리게 이루어진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다고 여기는 복잡한 성격은 여러 차례의 전생에서 자신이 쌓은 업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주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행위의 수행자이자 성격의 제작자인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주조하고 형성하는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고 변경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매번 행동할 때마다 자신의 성격을 수정하게 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격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운명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재앙이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한다. 성격은 운명 그 자체다. 행위들의 고정된 결합체인 성격은 그 행위들의 결과를 자신의 내부에 품고 있다. 이 결과물은 성격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도덕적 씨앗으로 숨어 있으면서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시기를 기다린다. 운명은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장부 같은 것. 어떤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에는 그 사람 자신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운명은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고 기도로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 각자가 행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무자비한 악귀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스스로 내뱉은 소리들이 반사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인 것이다. 선한 사람이 적을 사랑하게 되고 증오와 분개와 불평을 넘어서는 것은 모든 사물들이 안팎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법칙에 대한 이러한 지식
덕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작용하면서 이것을 조율하는 완벽한 정의에 대한 이러한 지식 덕분이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몫만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완벽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박해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장부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도덕적 채무를 참을성 있게 갚아나간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는 자신이 진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추가적인 빚을 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본다. 이를테면 불량계좌를 청산하는 동시에 우량계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악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있다. 운명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이제 행위와 성격을 통해 운명을 극복하는 특별한 경우들 속에서 인과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란 과거 전체의 종합이며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최종 결과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선량한 사람이 실패를 겪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사필 규정에 관한 모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의로운 법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심지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한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도덕적 법칙은 존재하며 얄팍한 결론들 때문에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선량한 사람이 늘 선량하지는 않고 나쁜 사람이 늘 나쁘지는 않다. 전생까지 거슬러 가지 않고 현생만 보더라도 지금 올바른 사람이 예전에는 올바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지금 친절한 사람이 예전에 잔인했고 지금 순수한 사람이 예전에 불순했던 경우 또한 많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곧았고 지금 잔인한 사람이 친절했으며 지금 불순한 사람이 순수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지금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는 선량한 사람은 과거에 그 자신이 뿌렸던 사악한 씨앗의 결과물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는 자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선량한 씨앗의 행복한 결과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나쁜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뿌렸던 선량한 씨앗의 결과물을 지금 수확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는 자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나쁜 씨앗의 결과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결과들이 타당한 원인들을 분명하게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존재가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겪는 진화의 전체적인 과정은 하나의 길고도 연속된 인과의 사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으며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상승하는 하나의 삶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옴기니의 말. 이 책은 제임스 앨런을 두고 자기 개발서의 선분구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힐을 비롯한 일련의 자기 개발서 저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앨런의 저작들을 자기 개발서라고 부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그는 인간을 둘러싼 정신적이고 영적인 조건들을 깊이 파고든 구도자였기 때문이다. 제임스 앨런은 레프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대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잉글랜드 남서부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은둔했다. 그는 자발적인 빈곤과 검소한 삶을 선택했으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영적 성장의 길을 모색했다. 작은 시골집에서 규칙적인 명상과 집을 일하는 단순한 생활을 영유했던 그에게 책이란 생계의 원천인 동시에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어주는 소중한 수단이었다.
제임스 앨런이 죽은 뒤 출간된 유작의 서문에서 그의 아내 릴리 앨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결코 이론들을 발표하기 위해서나 글쓰기 그 자체만을 위해 글을 쓰지는 않았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교훈들을 건져냈을 때에만 글을 썼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검증된 사실들을 적었던 것이다. 제임스 앨런의 삶에서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그는 글쓰기를 포함한 생활 자체가 구도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의 저작들은 명상서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동양의 고전에서 많은 자양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여러 군데에 보인다. 심지어 붓다의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한다. 제임스 앨런이 말하는 위대한 인과 법칙이란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 규정의 법칙이며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생을 거쳐서 관철되는 연계의 법칙이다. 성격은 행위라는 씨앗이 자라나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씨 뿌리기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관문들을 가로지르고 무제한적인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무한한 삶을 관통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이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 업보의 장이 곧 천국이며 지옥인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운명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인과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노력하면 자신의 운명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임스 앨런의 통찰이다.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소박하고 대책 없이 낙관적인 생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살아보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교훈만을 글로 쓴다는 철저한 실천적 구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였을지도 모른다. 모든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고 명징하며 그런 진리는 영적 명상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 까닭에 제임스 앨런은 이 책에서 위대한 인과 법칙을 설파하는 한편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다. 불교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자아 죽이기이다. 제임스 앨런에게 자아란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상에 불과하다. 그는 각자가 집착하는 욕망과 편견을 떨쳐내고 자비가 주는 최고의 교훈을 겸손하게 배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아를 죽임으로써 신성한 사랑에 이르라고 부추긴다. 모든 인간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사랑, 즉 무아의 사랑이 있으며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면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살아서 열반에 들게 된다는 의미이리라. 이 책에서 제임스 앨런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과의 접전 또한 보여준다. 힌두교의 최고신 크리슈나의 말이나 중세 페르시아 시인인 시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자체가 불멸의 존재나 신일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대목들은 스피노자를 떠오르게도 한다. 아마도 제임스 앨런의 깊은 명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든 붓다든 크리슈나든 스피노자든 그 모든 선각들이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의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 운명을 지배하는 힘은 퇴락한 시골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다 갔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대서양만큼이나 광대한 정신의 세계를 소유했던 한 성실한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책이다. 제임스 앨런 특유의 아포리즘이 원문의 울림을 온전히 간직한 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떤 책을 번역하든 여러 날을 고뇌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다. 이 책의 경우 그것은 selfless love였다. selfless란
단어는 흔히 이타적인 혹은 사심 없는 이란 우리말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이 책의 저자는 문맥상 자아가 없는 혹은 자아를 죽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심 끝에 무아라는 불교 용어를 빌어 무아의 사랑으로 옮겨둠을 밝혀둔다. 2014년 1월 이원